자, 오늘 가정 또 우리의 가문이 여러분 그동안 복음화 되도록 또 구원 얻도록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 왔던 그 복음화의 복음화가 실현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로 찾고 한 개인을 캠프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너무 하이를 줄여버렸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언약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캠프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응답 가지고 교회와 국가와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서도록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른 걸 뭐 잘하고 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게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가장 어쩌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또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찾고 이렇게 발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빛을 선전하라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말을 하려고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렇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이 빛을 선전하고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그래서 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지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우리 후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형제간에도 친밀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자신을 바르게 찾고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이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여러분 이걸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과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요 항상 알 수 있고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 죽음 때문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죄인으로 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 뿐만 아니죠.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귀신의 종로를 타고 우상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보고 몰랐으면 그렇게 살아갔을 사람이고 지금도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신 오늘 이 구원의 감사, 이 나의 과거를 알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거,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받은 구원의 감사를 돌아보는 건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철이 들었고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날마다 여러분 평생에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니까요. 죄가
이 죄가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나를 반역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로 만든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을 붙잡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법과 그 사망의 법에 묶여서 안 죽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아멘. 그래 이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진짜 왕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오늘 찾게 되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다시 말해 축복이죠. 그리고 권세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면 복음 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말이 나를 감동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를 날마다 찾는 게 가장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막 새로운 지식, 새로운 뭘 듣고 싶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서 자꾸 뭔가 다른 막 은사를 찾아가고 능력을 찾아가고 뭔가 다른 뭔가를 우리 성도들은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이 축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근데 이걸요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그게 뭔지를 몰라, 가치를 몰라. 그러니 막 하나님 아무렇게나 하고 막 철없을 때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좀 대들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자식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은혜를 알면, 내가 어디서 부름을 받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는 뭐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이 부족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받는, 인간적으로 받는 혹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부족하고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해야 돼요. 사람의 거는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사람은 다 바뀌어요. 변하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참 감사하죠.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라. 그래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어둠의 일을 찾아서 어둠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적인 정욕과 타락과 쾌락을 쫓아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가족들이 많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찾아올 가족 늘 명절이나 평일이나 다름이 없을 만큼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명절이나 이런 시간표들이 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함께 교회에 서로 내 가족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먼저 또 함께 챙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 그런 영적인 여유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긴 명절에 보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주어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보면 이제는요 막 가족 여행이니 뭐니 막 떠나느라고요. 왜 하도 일정이 기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일주일이 아니죠. 당장 금요일 저녁부터 막 쉬어서 얼마나 지금 놀기 좋고 좋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함께 이제는 복음 전하고 진짜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구호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진짜 가정이 혹시 복음화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믿지 않는 가정들과 그런 현장을 놓고 빛을 비추는 그런 여러분 캠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나 자신과 개인이 올바로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제 언약의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에 보면 이 간수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사실 어쩌면 진짜 죽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간수가 어떻게 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과 가문,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오늘 여러분이 그들 앞에 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가정과 가정
여러분 모든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신불신 간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신불신간에. 아멘.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을 누가 주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또 그걸 깨닫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순간인 거예요. 평생 그거 모르고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을 그걸 모르고 어때요? 예. 서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낱 짐승과 같은 존재처럼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서로를 바라보는데 개돼지 짐승과 같은 눈으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요즘은 또 보니까 쟤는 I니 F니 뭐니 그 IN에 있습니다. 성형 성별 이렇게 서로 성격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제 성격은 뭐다, 제 성격은 뭐다. 전부 판단거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함께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또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여러분 그런 명절이 되고 또 그런 캠프가 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단순히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가정을 단순한 가정이라고 보지 않고 교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남편은 뭐요? 남편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또 뭐라고 명령했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지키고 또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가정이면서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과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진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정들이 너무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잠언의 5장 15절에서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으로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 그래서 부부에게 주신, 또 가정에게 주신 서로의 이름을, 그 이름과 함께 주어진 아내는 아내로서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여러분 아들은 또한 아들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함께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복된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얻은 건 그게 여러분 권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자격이기도 하고 또 그게 여러분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이, 여러분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책임을 버려버릴 때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법적 관계, 하나님이 법적으로 세워주신 그 언약 안에서 세워주신 나와 관계되어진 나는 남편으로서의, 내가 내 남편의 도리를 버릴 때에 내 아내의 이름을 결국은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것을 놓칠 때 그 남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면 아내와 남편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을 욕되게 하고 내 부모를 욕되게 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내게 주어진 책임과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 일들을 피하고 돌이키고 거기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시오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가정을 우리 같이 세워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식구와 권속들이, 여러분 혹여나 내가 혹시 지금 가족이 혹시 나하고 몇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부모와 그런 후대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 시편 71편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의 역할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요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졸업식도 있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저는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 똑바로 살 우리는 자신이 없거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근데 아이들에게 한 가지는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뭘까요? 뭘 남겨주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남겨주겠습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뭘 남기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하고 같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사업 하다가 가고 나 그 사업 물려주고 싶어요. 혹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내 돈 되는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자녀와 내 후대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 운동을 남길 수 있는, 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후대를 세우는, 나는 그 일을 하다가 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 중심으로 참된 복음의 문화 일어나겠죠. 이제 내 가족 모임 때문에 교회 모임이 차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과 가문이 교회의 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가문이,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멘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과 딸, 후대는 뭘 배우고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쳐야 된다면 자녀들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수장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그와 그 온 집이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제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이제 국가와 시대에 영향을 주는, 아이고 우리 뭐 그렇게 꿈을 크게 잡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혹시 불신앙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4절의 사람들이 다 그 응답을 받았던 가문이고 가정들입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의 친척처럼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형제로, 어머니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제 내가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과 딸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내가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전도자를 돕고 형제의 마음으로 전도자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시대와 국가를 살리는 역사와 응답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진정한 가정의 모델이 되라. 내 가정이 뭐라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막 화목하고 당연히 그것도 좋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 돼야 되지만 여기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당연히 금술 좋고 그런 가정도 돼야 되지만 성경에 있는 모델의 가정은 꼭 금술 좋은 부부, 화목한 가정, 혹 그게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화목하고 당연히 금술 좋은 부부가 돼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금술이 좋으면 안 돼요. 맞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금술 좋은 부부가 되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을 문안할 때 뭐라고 하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기아와 그 집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뭐요?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집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 4장 15절에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움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있겠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찌 여러분의 집에 재앙이 임하겠냔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역들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산업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2장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에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교회, 아멘, 내 직장에 있는 교회, 아멘,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후대들이 방황합니다. 이 무너진 가정과 사람들과 이 후대를 치유하는, 여러분 그 치유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버린 겁니다. 자기를 들여버린 거라니까. 동역자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놔 버리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해 바쳐버린 거예요. 식주인으로. 이런 시대와 이 현장,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해하고 그런 가정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경험하게, 어쩌면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여러분 택하셔서 오늘 그런 가정과 그런 후대를 치유하는 하나님 복되게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가 다 이제 가치관도 무너지고요, 지역과 국가, 문화,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삶뜰을 가진 가문이 되라. 금토일 문화를 가진 가문이 되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요, 온 가족과 온 자녀들과 온 후대가 금토일 문화에 함께하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삽니다.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본론, 우리 그렇잖아요. 보너스 받은 그 보너스 가지고 여행 다니는 게 즐거움이고 낙으로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금토일 문화 세 가지 뜰을 남기고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뭘 남기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초창기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요,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시대에 뭡니까?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치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사회와 문화, 이 병든 사회와 문화를, 육신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함께 이제, 지금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가지고 왔고, 이미 그들은, 선교사들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벌써 뭘 바라본 거냐? 237 다민족을, 다문화를 향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237을 향해 문화도 맞지 않고 풍토도 맞지 않아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어간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아멘. 그래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 고종이 주치의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간표와 때를 주셨겠죠.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입니까? 그 사람을 치료해서 이제 뭐요? 그를 통해서 광해원이 세워지고, 그게 제중원이 되고, 그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 아닙니까? 치유의 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목숨을 걸고 들어와 그들이 가진 우리 병든 사회와 문화를 치유하기 위해 뭘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뜰을 가진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교회와 그를 파송한 교회와 그를 파송한 부모와 가족, 자식이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대대로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설립한 사람, 지금 대대로 자식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자기 땅처럼 자기 민족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가 못할 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리고요, 보니까 제가 광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도 가보니까 밑에 역사관이 있어요. 쭉 사진도 해놓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교사가 와서 시작한, 말하자면 치유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잘 아는 목포 공생원에, 이 공생원의 사역은 일본에 있는 윤지호라고 합니까? 윤지호 여사라고, 6.25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키워준 겁니다. 그것도 일본 여자가. 후대의 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뭘 남기고 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은 이번 명절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절, 우리 가정과 가문은 교회와 함께 뭘 남기고 가는 가문이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나는요, 여러분이 이걸 남기고 이걸 세울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대의 조류, 문화의 조류를 따라가, 다시 말해 3장, 6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또 그리고 그 흐름에 편성되어서 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저 집은 좀 돈도 좀 있고 그렇게 잘 살고 그게 화목해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살려야 우리 후대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복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번 명절 캠프는 가정 가문의 복음화가 실현되는 날이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결혼하고 나가면 끝이고 출가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가문이 하나 되어서 뭘요? 이 시스템을 남기는 그런 꿈과 언약을 붙잡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깨닫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업이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문, 가문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역에 있는 치유의 뜰이 되고 그 현장에 있는 237의 뜰이 되고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있는 후대의 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과 힘을 가지고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는 실제적인 뜰을 갖추고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를 일꾼들과 전문인들과 제자들을 또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방해하는 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도록 속이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